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48페이지입니다. PPT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페이지 2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충돌 4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이제 1, 2, 3 이렇게 나가는 설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하거나 연결이 되거나 또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1, 2, 3, 4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 사무엘상 첫 번째 그 언약궤에 가는 설교를 할 때 1, 2, 3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두 왕국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 남자가 충돌을 하고 두 남자의 충돌이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좀 아주 쌈박하게 우리 다윗이 변했어요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쌈박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길래 저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변했어요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윗이 변한 것도 결국에는 두 나라가 이렇게 부딪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서로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두 왕국의 충돌 4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목이 또 두 왕국의 충돌 5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쓸 거지만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누구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하고 부딪혀, 요나단하고 부딪혀,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부딪혀 계속해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부딪힘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거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이런 왕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 나중에 지금은 사울 왕이지만 나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과연 그 다윗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콕 선택하시고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생살이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딪히게 돼 있나요? 아니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짝짝꿍하고 그래 살아가나요?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피곤하다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베이지컬하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과 고난이 많이 오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오브콜스한 내용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을 거 다 먹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이렇게 번쩍하고 나오지, 그 이전까지의 삶을 쭉 보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옛날에 보통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알아들 수 있는 분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시대, 보통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인데도 고난을 받아요. 왕인데도 고난을 받아요.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받고 왕 되고 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에요. 왕 되고 나서도 피곤하고 맨날 고난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자녀 때문에 고생을 당해요. 우리와 똑같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요. 저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어요. 제가 훨씬 더 깨끗해요. 다윗 지은 죄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더 순결한 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바로 우리와 똑같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처럼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작은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그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틀리냐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의 마음에 뭘 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는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때로는 비즈니스 때문에 고통을 얻고 있지만 그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네 거도 내 거고.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 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 다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모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건 하나님 겁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너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고용된 하나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치관으로 보면 다윗이 한 행동은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갈까? 저렇게 하면 손해볼 건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의 삶은 고난받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윗의 인생은 다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일에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벤츠 타고 다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 집도 없어요. 나는 몇백만 불짜리 집이 있어도 그분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 비서도 없어. 그냥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주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갔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갔던 그 다윗의 그 인생들을 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충돌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충돌해서 일어나는 그 장소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는 장소를 어디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사무엘상 설교를 할 때 다윗이 고난이 시작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 도망다니기 시작할 때 다윗이 어디로 들어간다?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히고 두 남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 다윗이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가 원래는 애굽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왕자의 아들이었잖아요. 양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잘 살던 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야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염소나 치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짬박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혈기 많았던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 많은 그 성격들, 그 기질들 무엇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스펙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인물로 바꾸고 가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큰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광야에서 변화된 우리 모세가 변화됐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아버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광야에서 변화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가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광야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뭐다? 의리? 하나님 나의 파워다, 힘이다.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 날에 뭐가 되시는 분이다? 쉘터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배운 결론이 바로 그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윗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다윗은 뭐만 하면 감사하다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감사하고 마들랑굴에서도 감사하고 뭐 미친 척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면서도 감사하고 하여튼 사울 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자기 집 삥 둘러싸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통속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레귤러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구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만 딱 하면 어떤 권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경통에서도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합니다가 그냥 감사합니다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계속해서 꼽 씹으면 꼽 씹을수록 다윗이 하는 그 고백들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진짜 여러분
뭐 엑기스라고 하죠. 엑기스. 짜고 막 참기름을 짜고 한 방울까지 짜잖아요. 근데 한 방울까지 짠 그 참기름 한 방울 같은 그 엑기스와도 같은 그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내 수중에 갑자기 내 통장에 누가 100만 불을 보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어. 아마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올 거예요. 통장에 갑자기 100만 불 빡 꽂히면은 오 주님 할렐루야 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불이 하루아침에 확 날아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짜고 짜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짜고 짜서 나온 이 진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참기름 짜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낫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비즈니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광야에서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역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성부와 내가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번외로 살짝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선생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떠졌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성경을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형적으로 볼 때는 물도 없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종도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스타일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강남 스타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스타일로 바꿔요? 하나님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치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주시는 모습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인 영적인 훈련소에 들어가서 빡시게 훈련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오늘 23장을 보고 있지만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뭐합니까? 도망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일밖에 안 나와요.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이거 미친 사람인 척하고 탈출을 해서 아둘람 굴에 갔다가 또 아둘람 굴에 가니까 이게 아닌가벼 이래가지고 또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자신의 외가댁이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땅에 가니까 또 이게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시 또 옮긴 곳이 바로 유다 땅 헤레스풀. 지금 23장에 있는 이 내용이 유다에 있는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바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모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포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이 다윗이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유대 땅 헤레스풀이라는 것을 도망을 왔어요. 유대 땅에 왔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아하고 헤레스풀 사이에는 얼마 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사울 왕이 아마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누가 얘기를 들으면 아마 당장 하루도 안 내서 달려올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뭐예요?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일라 하면 그일라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저렇게 막 삼각형으로 막 세워져 있는 게 산입니다. 산. 바로 그 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다 도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베델도 있고 기브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저게 어떤 동네라는 겁니까? 산동네라는 겁니다. 산동네. 다 산동네예요. 그리고 산동네고, 지금 여러분 저게 산동네 바로 옆에 보면 녹색으로 동그랗게 쳐 있죠. 저게 바로 헤레스풀입니다. 솔직히 헤레스풀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저쪽 아마 녹색 부분이 아마 헤레스풀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쳐 있는 곳이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색의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헤레스풀에 있는, 녹색에 있는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녹색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약간 희죽구리하게 약간 주황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완전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빗금 사선으로 쳐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와도 같은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우리가 와디라고 얘기해요. 와디.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골짜기, 그 골짜기 부분에 헤레스풀이 있고, 그 골짜기가 끝나는 부분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의 땅을 보시면 녹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경계점에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녹색 부분이 있는 저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녹색 부분이니까 평평하다는 말이에요. 평평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에서부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산이 시작되고 있는 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조그만 사진이 있는데, 저게 지금 아마 그일라 땅이다라고 이제 유적을 찾아놓은 지역인데, 좀 여러분 잘 보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일라는 이렇게 평지에 우뚝 솟아오른 지형이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일라라는 지형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는 지형이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백마고지,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여러분 백마고지에 가보시면 다 쫙처럼 평화가 쫙 펼쳐지는데, 갑자기 끝에 보면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고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백마고지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면 앞에 있는 모든 평야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랑 국군이랑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려고 포격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이 그 백마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평야가 다 누구 땅이 됐습니까? 다 한국 땅이 됐거든요. 그일라가 그런 땅이에요. 다 평야인데 울뚝 솟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항상 공격하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 빤스인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는 잘 공격을 안 해. 언제 공격을 합니까?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작한 모든 고식을 홀라당 어떻게 해요? 트럭에다 실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뭐 농촌에 가면 고추 다 깔아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고추가 다 어떻게 해? 누가 뭐 홀라당 그냥 차에 실어가지고 훔쳐가는 것처럼 꼭 블레셋 사람들 꼭 타작할 때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곡식을 홀라당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농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홀라당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훔쳐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좀 웃긴 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일라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그일라를 공격하게 되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 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왕을 찾아가야죠.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 저들이 또 우리 타작마당을 공격해서 모든 곡식 홀라당 다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코가 석자라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면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 왕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갸가 실질적으로 사장이고 바지 사장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장은 사모님이고 실질적인 사장은 사모님이야.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그냥 이름만 차고 있는 사장이 바로 사울 왕이고 실제 사장님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지 사장으로 있는 사울 왕을 보여주시고 또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릴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번 세워볼까?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일라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슬슬 이제 이스라엘 왕을 한번 올려봐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의 아주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밑줄짝 당구장 표시 5개 하시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밑줄짝 당구장 표시 5개.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2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표현을 썼느냐? 바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토로했다는 말이에요. 토로했다는 말은 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토로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도망가기 전에 주님 제가 이곳으로 도망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고 도망가고 주님 저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 적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 헤레 숲불에 도망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묻고 해결하고 퀘스천하고 액션을 취한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만 있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결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 54편이라든지 그 주의 밭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뭐 블레셋 사람들 가드에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도망하며 지은 시 그렇게 도망하며 지은 시들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 알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공식적으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액션을 취한 그 구절은 바로 오늘 23장 이 구절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몇 번을 물어요? 2번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물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헤레스 뿔가에 짬박해가지고 도망가 있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수확한 수확물들을 트럭이 실어가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go, 가라,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이런 마음이 소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릴 사람 도와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쌍수를 두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자기들이 있는 위치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죽이러 올 건데 안 됩니다. 우리를 다 죽이자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갑다 하고 그냥 포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다시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가는 인행들이 내가 지금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우리 위치가 발각이 되고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손에 넘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내 손에 넘기겠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백전백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손에 넘기겠다는 말은 네가 이길 테니까 전쟁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면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의 두 번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그릴라 주민을 어떻게 하니라? 구원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왕은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네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왕을 원하신다. 두 번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찐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릴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고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는 건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고, 또 수요 공부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수요 공부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냐? 왜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랐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지금 로또 사가지고 번호 지금 7개, 6개를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바로 하면 1,000만 불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실해요. 로또를 내가 이 번호로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내면 확실하게 내가 100% 내가 그 돈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로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거예요. 주신다는데, 예? 주신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거 하죠. 예?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찌두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해도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딱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속 기도 많이 하신다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기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한 번도 그런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암덩어리가 확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옆에 암 걸린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도시락 들고 싸고 다니면서 아마 기도하라고 할걸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가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했더니 아들, 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비즈니스가 막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그 사람 돼 가지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계속해서 누구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사울왕이랑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다윗이랑 이 사울왕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사울은 지금 자신하는 모든 행동을 누구에게 듣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음성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뭐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갔더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베가가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죽이잖아요. 예? 사람 말 듣고. 여러분, 그을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그을라의 이 사건을, 이 그을라에 다윗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고발합니까? 그을라 사람들이 고발해요. 왜 그을라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을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했을까요? 놉 사건 때문에 그래요. 놉 사건 때문에. 다윗이 왔는데 안 왔다고 놉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놉에 있는 제사장 사람들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을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다윗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자기들도 살려면 지금 왕인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을라 사람들이. 그거 듣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또 와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또 마온광야로 도망가고 10광야로 도망가고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10광야로 도망갈 때도 누가 고발을 합니까?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다윗 여기 있는데요,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받는 그 응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하잖아요. 사울왕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고 실패하고, 다윗은 이렇게 살다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3장과 22장과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고난받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울왕의 모습들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그 다윗의 모습들, 결국 누가 실패합니까? 사울왕이 실패하고 다윗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그 사울의 칼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십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십광야 사람들이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십광야로 어떻게 해요? 발길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오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십광야에서 마음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정보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추격이 바로 다윗의 코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윗이 잡힐 뻔한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전령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글라 쳐들어온 것처럼 홀라당 그 곡식 털어가려고 또 왔거든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사울 왕에게 전달되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거의 잡기 일보 직전에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모든 칼을 지금 또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계속해서 충돌해서 일어나겠는데 그 모든 그 충돌할 때 일어나는 그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얻어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간섭하시고 터치하고 계신다. 이 모습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광야에서 이 십광야 사람들이 밀고로 이제 마온광야로 막 이제 도망을 가요. 마온광야로 도망을 갈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54편이거든요. 그 시편 54편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낙헌제가 뭐냐면은 감사를 드릴 때 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A, B, C, D, C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A, C 하고 C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A, C가 아니라 Thank you God.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를 미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원수가 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간섭하심으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아직 보지를 않았거든요. 아직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내 눈이 똑바로 모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모습들을 내 눈으로 똑바로 다 보게 해 주실 줄로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 예?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 될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뭐 자녀가 잘 돼가지고 뭐 좋은데 직접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가 감사한 거 하지 말고 미리 하세요. 미리.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감흥이 안 오시는 거 같네.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구석이 지금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은 안 그래도 내가 똑바로 내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의 기도의 모습들이고 감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헤레스풀에서 걸릴 사람들을 구원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묻고, 나한테 묻고 행동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왕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100%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온갖 광야로 도망다니고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바로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 다윗이 변했어요. 우리 다윗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다윗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수많은 시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광야에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미리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부에 여러분 데스밸리라든지 아니면 애리조나라는 뉴멕시코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산에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색깔이 다 노랗거나 빨개.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아요. 그 광야에,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이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앞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어디만 뚫려 있다고 그럽니까? 위쪽에만 뚫려 있는 거예요. 위쪽에만. 다 막혀 있으면 위에만 뚫려 있는 거예요. 위에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기도하고 또 주님에게만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바로 그 광야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나는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을 때, 왜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라고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로또에 대박이 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단 무조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고 떨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나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아름다운 그 다윗의 그 시어처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회복된 모습들,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볼 것입니다. 볼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내가 비록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내 눈앞에서 똑똑히 무너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확신해 나갑니다.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위가 온통 광야로 다 막혀 있지만 하늘만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내 입술이 이젠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